잠언은 찌르는 말씀이다, 이렇게 한 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출발이 10장 1절에서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재차 새롭게 출발하는 느낌이 듭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지혜와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고, 10장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31장까지는 큰 그림이 지혜와 음료 중에 하나를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와 음료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될 때에 그게 대조를 이뤄요. 어떻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 그리고 11장에 보게 되면은 정직한 자가 나오고 사특한 자가 나와요. 그래서 대조를 이뤄요. 그래서 정직한 자, 사악한 자. 옛날 성경은 사특한 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삶의 지혜를 준다는 이야기로 이해했는데 11장을 잘 보시면, 10장 지난주 걸 잘 보시면 지혜죠. 말을 어떻게 하냐가 지혜겠지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니 하면서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대조를 이뤄요. 그런데 일단 1장에서 9장까지의 이야기에서 결론이 나고 출발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가 출발하는데 그거를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다른 이야기로 전개시키면 생명이 있는 자와 사망이 있는 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말을 할 때는 생명의 단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의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그거를 구원과 생명, 그 다음에 사망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초점으로 보지 않으면 11장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15절이 보이게 됩니다. 왜?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래서 보증을 하지 않는 게 지혜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이거는 6장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보증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데 11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보증과 1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보증의 개념을 그냥 보증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거? 삶의 지혜로. 그런데 6장에서 나오는 보증의 의미가 11장에서는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할 때 6장에서는 5장이 음료의 유혹이에요. 6장은 음료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7장에 가면은 거기에 함정에 빠진 자들, 그 자들이 이제 사망, 지옥에 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6장이 보증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 함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서술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8절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9절에도 구원이라는 단어. 이렇게 보증은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11장에 쓰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10장에서는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10장에는 이런 내용이고 11장에 이런 내용이냐? 그렇지 않아요. 10장이든 11장이든 12장이든 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인, 의인을 항상 대조를 이루면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는 건 뭐냐?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보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불락을 이루지 않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나왔다 저기서도 나왔다 혼동을 주면서 그냥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삶의 지침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를 들면 1장에서 9장까지는 누구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은데,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10장부터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생명, 다시 말하면 지혜자의 입술의 열매, 지난주의 주제가 지혜자의 입술이잖아요. 그 입술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11장에 와가지고는 열매가 있다는 게, 어떤 열매? 사람을 살려내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당위성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이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하나의 당위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살려내야 돼 하는 이제는 그런 책무가 주어지게 되는 게 11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진행이 돼요. 다시 말하면 10장에 진입을 했어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에 살아야 되는 삶이 신앙 고백부터 출발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예수를 믿는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11장에 들어와서는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할 때, 그 열매가 나한테는 평안으로 나타나고 구원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다른 사람도 자녀들에게도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정직한 자는 그 의로 구원을 얻으리냐 할 때 당사자를 말하는 게 6절에, 그런데 21절에 중간쯤에 보면은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의인이 어떠한 삶을 사냐에 따라서 자손도 구원을 얻는 그 열매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내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살려내는 거에 가족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자손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과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제가 11장에서 입술의 열매, 지혜자의 열매가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입술이 지혜자의 열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열매는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이 사람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출발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으로 출발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냐면요, 그 사람이 부자로 살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이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돈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거의 다 돈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베풀거나 뭔가. 그 다음에 누구 말을 듣냐? 지식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왜? 그 사람이 뭔가를 지식,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요. 그런데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요,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공부를 잘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합당한 사례를 말해요. 그럼 당연히 들어야죠. 그거는 세상에 사는 지혜니까, 지식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죠. 예수를 안 믿어도 지식이 있는 사람의 말은, 야,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저에게 들을 필요 없어. 그렇지 않죠. 학교의 선생이 예수를 안 믿어도 선생을 왜 해요? 지식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 사람 말 듣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게 있는 말을 듣죠. 그 다음에 부자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할 때 돈을 벌고 싶은 사람 당연히 그 말을 듣죠. 왜? 그 사람이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식이 있고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럼 할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공부도 못했죠. 그 다음에 세상에 지식도 별로 없지요. 그 다음에 돈 버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별로 부자도 못 살아요.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를 와서든 교회가 아닌 사회생활에든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죠.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건강해집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 말을 듣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데 이거 다 없어. 돈도 없죠. 지식도 별로 없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이 어떤 평준화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 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것도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질병도 있지. 근데 이거 하나는 있어야죠. 신앙은 있어야지. 이것까지 없으면 뭘 할 얘기가 있어요. 아무 할 얘기가 없는데요. 이게 다 없어도요. 신앙이 있으면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1장이에요. 11장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입을 달았잖아. 아니, 입은 있잖아.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 목사님은요. 옛날 시절에 그 목사님이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조 이러고만 했대요. 사형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 했다는 거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저기서 중학생 애들이 오대. 제가 아는 조희성계 간사님 중에서 그 분이 아시는 분이 중학생일 때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실화였던 거죠. 그래서 그 중학생 애들이 그 전도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예수 믿어요. 그랬다는 거야. 그럼 보통 보면은 공지를 만났으니까 반갑잖아요. 그렇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지. 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입 없어. 그러더래요. 너 그 입은 있잖아. 네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그건 아니더라도 너 입은 달고 있잖아. 너는 입은 달고 있는데 왜 입으로 전도를 안 하냐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글을 쓴 제목이 입 없어요. 근데 뭐야? 입 있어. 그래야지. 그 입으로 뭐 하냐? 맨날 밥만 충래. 그래서 11장에 그 입 얘기를 하는 게 입술의 열매가 그럼 뭐냐 할 때 지식 얘기할 수 없죠. 아니야. 지식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지식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식이 부족하니까 할 얘기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 다음에 돈 버는 재능도 없으니까 돈 얘기도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으면 건강 얘기도 별로 할 것도 없죠. 그런데 입은 있잖아. 입은 있으니까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지시는 걸 통해서 자기한테는 6절, 11장 6절 구원이 임하고 그 다음에 21절 자녀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 자녀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11장에 여기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니라는 대천덕 신부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가 손발이 있고 입이 다 있는데 그 일은 뭐 했냐? 그 사람이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로 예전에 갔던 사람들은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학문적으로 가르칠 게 있는 적어도 교사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일자무식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도 있죠. 그 다음에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기 가족 먹여 살리는 걸로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데다가 손발과 입을 사용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보장했냐? 의인의 성경에 있는 것대로 경험되어졌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의인의 자손은 굶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얘기할 건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11장과 10장과 11장에 대한 그 상충 관계를 설명을 한 거야. 4가지를 할 건데 그 4가지를 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여전히 생명을 말하는 거야. 생명과 사망이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열매는 그 입술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냐?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직한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정직한 자의 열매는 성실이라는 거예요. 성실. 그래서 성실, 제가 4가지를 하는데 성실, 그 다음에 구원, 형통, 생명. 그런데 구원하고
생명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설명을 다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고 성실을 통해서 형통이 오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스토리로 지금 전개가 되는 거야. 그 전개가 되는 거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31절에서 결론으로 말하고 끝을 내는 거야. 그래서 내용은 어차피 길게 하고 짧게 할 수 있는데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31절을 보세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로. 무슨 얘기겠어요? 의인이 입술의 고백을 너 입 없어 너 의인인 거 맞는데 너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는 거에도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삶에 의해서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다른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삶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말하는 악인과 죄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보응은 얼마나 심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는 나한테도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면은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렇게 살 경우에는 요거 한 대 맞고 끝나겠느냐 이거예요. 이 분위기가. 근데 이런 분위기는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옛날에 생전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 너희가 더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의인의 삶을 말하는 건데 의인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뭘 원하느냐면 성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성실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 할 때 이룰성자의 열매 실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룰성자는 말씀 원에다가 성취한다는 그 성자가 포함돼서 이룰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일어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게 그대로 되어지는 거야. 넌 말만 하냐가 아니라 말이 삶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열매가 성실이에요. 성실은 뭐예요? 말을 이루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에서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것도 성실이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있잖아요. 그분이 말한 대로 하시겠다는 게 한문의 뜻으로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실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처럼 내가 성실하니까 너도 성실하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말한 대로 이루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 입술에 고백한 대로 그 삶을 실천해서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인과 의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건데 그들을 구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아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게 30절과 31절이에요. 왜? 지금 아까 6절과 21절에서는 구원, 안전을 보장받는 느낌이 드는 얘기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30절과 31절에서는 끝을 내면서 결국 무엇으로 연결시키냐면은 지혜롭지 않은 자,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악인,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의인의 열매는 악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의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셨잖아요. 그 의인이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생명나무를 주는 것처럼 생명을 줬어.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 단어가. 이게 창세기로 돌아가면 그 생명나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생명나무가 오셨어. 그래갖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뭐냐면요. 죄인을 의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끄트머리 와가지고는 우리한테 있는 유익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평안이 있다라는 거야. 형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하면은, 자, 1절에 보십시오. 속이는 저울을 하면서 저울의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2절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을 잘 보게 되면 장사꾼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손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자기 생명을 줘버렸잖아요. 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지 말라는
이익을 내야 되는 개념의 상행위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 생활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은 생활의 지혜로만 생각하니까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면을 못 보니까 이게 서사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서사로 연결하기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 설교 준비를 하는 거에 지금 이 9장 10장까지 오는 동안에는 설교 준비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요지가 정확해요. 잠언이라도. 근데요, 이 10장 이후서부터 11장까지는요, 이걸 연결한다면요, 제가 지금 10장과 11장을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이제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에게도 나타나지만 죄인과 악인한테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려내는 것으로. 그러려면 뭐가 움직여야 되느냐? 나한테 유익은 구원과 평안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성실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도 있지만은 말이 이루어진다는 성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해타산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은요, 손해를 보는 건데, 손해를 보지만 뭘 얻어낸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은 신앙 고백이라면 11장은 나중 예사, 천국 용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는 욕을 하고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대조를 자꾸 이뤄요. 그래서 교만과 겸손에 대한 것의 관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할 때, 겸손이라는 것은 다 이거는 함자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다 해서 겸손 자체가 이제 지혜인 거예요. 겸손한 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성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공평한 추라는 건 뭐냐면 장사의 개념이에요. 장사의 개념에서 손해를 보면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뭐냐 할 때, 나라는 나중 예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를 열매를 낼 거냐 할 때 생명을 살려내는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 겸손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성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장사의 개념이 교만이 아니고 겸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쪽으로 가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 나한테 나타나는 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3절에 성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성실로 연결이 되면서 얻어내는 것이 뭐냐 할 때 그 얻어내는 것은 4절이 사실은 이 속이는 이유는 뭐냐면 재물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그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재물은 우리한테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킬 수 있고 하는 유익을 주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물이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일상생활이 무익하다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1절부터 쭉 연결해가지고 성실로 와가지고 재물까지 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진노하시는 날이 결국 뭐냐면 이건 구약의 개념을 볼 때 종말이 올 때 이 얘기예요. 진노하시는 날에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생활의 지혜로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생활의 지혜가 아니에요. 아니, 생활의 지혜를 갖다가 너무 멀리 잡잖아요.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는 날이라는 거는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적인 개념에서는요, 세상의 종말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러면요, 종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보면요, 다 진노하시는 거는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을 말한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계속 구원이 나오잖아요. 생명이 그렇게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못 바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일치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치는 손해를 보지 않고 더 이익을 얻으려고 저울추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설명이냐? 아니라니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설명?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봐야 4절 벌어봐야 진노하는 날에 너의 생명을 그것이 건져줄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지금 5절 6절 이게 설명하면은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이게 지금 뭔가 그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의 전환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끄트머리부터 했잖아요.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니까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구제, 여기 구제도 나와요. 여기는 윤택하게 한다 하는데 구제도 수단이었던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구제를 통해서 그 영혼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밥을 사준대요. 그 전도를 할 때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먼저 사준대. 이게 전도 실제 했던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입을 열어줘야 귀가 열린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이잖아요. 그럼 내 말을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안 하면 귀가 열리지 않는데요. 너무 신기해. 귀는 열려 있는데도 이게 닫혀 있는 느낌을 말하잖아요. 너무 이게 진리 같지 않아요? 입이 열려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건요, 이게 입이 열리면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린데, 전도하는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두 번째 문제고, 그게끔은 일단 해야 되는 노력이 돈을 쓰는 거예요. 밥을 사주는 게. 그 구제가 결국 구원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에서 그 영혼이 육신에 대한 부분도 살리지만 사실 이 끄트머리는 죄인과 악인을 말하는 건 뭐예요? 의인하고 대조하잖아요. 구원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면 지혜가 있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4절 의리는 공의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무익한 게 있고 유익한 게 있는데 그럼 유익한 게 뭐냐 할 때 공의는 의익하다, 그러니까 유익하다라는 얘기를요, 무익한 거하고 죽음하고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익하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의는 무익의 반대는 유익이잖아요. 유익이 뭐예요? 유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 죽음을 면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 안에 무익하다는 것은요, 그거는 사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완전한 자는 그 이로 인하여 길을 곧게 하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고요. 악한 자는요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한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자, 거긴 뭐에 해당되느냐? 그건 다 겸손, 이거는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뭔가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데 그 뿌리는 것들이 의의 열매를 뿌려야 된다는 거야. 자, 18절에 보세요. 악인의 싹은, 제가 이거 한 절 한 절 다 할 수가 없어서,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는 상이 있다. 의를 뿌린다는 거예요. 의를. 그러니까 뭔가 베푸는 거야. 뿌린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가을에 거질하기 위해서 봄 같은 때 보면은 작물 같은 거를 땅에다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뿌려야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의 열매가 뭔가 뿌려지는 거야. 입술로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뿌려진다는 거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야. 손해를. 뿌리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5절, 6절까지는 결국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혜자의 열매는 성실이라는 게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서 그것이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10장에서 설명했듯이 그 입술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큰 그림만 그려줄게요. 자, 7절에서 9절까지는요 의인의 열매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7절서부터 9절까지 읽게 되면요 그 이후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6절 끝부터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7절, 8절, 9절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의인의 열매는 결국 뭐냐? 구원이에요. 최종적인 건 구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화도 할 게 있는데 그냥 생략을 하고 세 번째로 총 4가지를 할 건데 세 번째로 가면 10절에서 15절까지 여기에 이제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구원은 얘기 안 해도 그냥 그래도 대충 눈치를 채기가 쉬우니까. 자,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형통하고 비슷한 거. 네, 평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성실해서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형통하다는 거에
뭐가 형통하냐? 그래, 건강이 형통하냐? 아니면 물질이 형통하냐? 이랬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평안이라는 게 평안. 14절에 도략, 그 다음에 모사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 개정 성경에는 지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모사, 다 하나님의 지혜가 많으면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의 근거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게 이 지략, 도략, 묘사, 모사 이게 다 지략,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나도 지혜가 있죠. 근데 자기 지혜로는요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의 소재는 10절에서 15절까지 의인의 열매는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참 재밌는 것들은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성읍이 기뻐한다는 거야. 이 15절까지 쭉 보면은 이 공동체가 정직한 자가 형통하는 거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이 12절, 13절, 그리고 결론에 보면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지 않는 자, 뭐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보증을 하지 않는 자는 평안 아니라 하면서 보증하고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평안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보증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보증하는 거.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배소서 이렇게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 능력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돈이 내가 더 있으니까 보증을 했겠지. 근데 그것으로 해서 평안 잃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잃어버려도 평안이 없어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평안이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도 그분의 평안이 없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돈으로 주는 그 평안, 그거는, 그거하고 내가 주는 평안, 그건 다른 거야. 그래서 편안이라는 게 있고 평안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편안하대. 더울 때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에어컨을 트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편안하다는 게 편안. 그런데 평안이라는 거는 벤츠를 타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야. 돈이 있어도. 그다음에 에어컨을 쐬도 마음이 열이 날 수가 있는 거야. 이 겉은 시원한데.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평안의 보증은 내가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보증을 쓸 때는 그 평안이 날아가는데 그런 부족한 나를 그분이 나한테 보증을 쓸 때는 나한테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보증은 그분이 쓰는 것이지 내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요, 형통하다는 거야. 네, 그분이 나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인데 16절부터요. 이제 31절까지는 이제 30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생명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야. 우리에게는 형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삶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증하는 게 아니라 의인의 열매는 그분이 나를 보증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거야. 내가 뭔가 파산을 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보증하죠. 내 청춘이 다 날아가가지고 지옥에 갈 그런 존재야. 파산이야. 영적인 파산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회복시켜.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보증을 쓰시게 된다면 물질의 문제도 회복할 것이고 또 하나 건강의 문제도 회복하실 거야. 그분이 보증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약간의 물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 라는 걸 하면서 실제 육신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치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하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줘야 되느냐 할 때 유독하게 살아주라는 거예요. 유독하게.
그래서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유덕한다는 건 함부로 말하면 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덕이 있다. 여러분 지금 10년 전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이가 든 사람들 한 30년 전에 생각해보세요. 사진을 보십시오. 어저께 양승민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유튜브 뭐 연결하다가 옛날에 자기가 찍은 사진인데 다현이가 요따만하게 나왔더라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나이가 나왔는데 얘는 이만하게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은 다현이가 더 꺼지게 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은요, 옛날 거를 보니까, 우리도 옛날 3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만 봐도 옛날에는 예쁘고 형제들은 멋졌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갈 때는 그게 좀 사라지잖아요. 질병도 걸리고 뭔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좀 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더 멋지고 더 건강하고 뭐 이렇게 더 나이스하고 한 부분이 좀 부족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독한 여자는 덕이 있다는 거 굉장히. 그래서 덕스럽다라는 거는 되게 복된 것 같아. 그래서 16절에 출발하는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에 출발을 지금 뭘로 보냐면 지금 11장 1절에서 속이는 점을 이렇게 나오면서는 사람을 살려낼 때는 손해를 감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라는 얘기를 해. 그런데 사람을 살려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부자여야 되는 게 아니고 건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닌 거야. 잘 이해해 보시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듯이 다 부족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할 게 뭐가 있냐? 입술 말은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야. 뭐 신앙 고백. 아유, 저건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말만 저렇게. 그래도 신앙 고백은 힘이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말하면은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아직 그게 시간차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이라는 거야. 사실 역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역전이, 옛날에 광주에 묻던 어떤 무슨 강주상 어떤 야구를 할 때 9회말 투아웃일 때 역전 한 방 있잖아요. 그냥 볼 하나 남겨놓고 하나만 스트라이크 들어오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야. 9회말 투 스트라이크일 때 역전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후반기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삶으로 간다는 거, 그분이 보증하시는 삶이 뭐하고 연결되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유덕한 삶이라는 거예요. 유덕한 삶. 그 유덕한 삶이라는 거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정말 부자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건강이 약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덕이 있다는 것은요, 꼭 건강해야만 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있어야만 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베풀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 본문에 나오는 게 흩어 구제하여도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 있을 때요, 아주 오래전에요, 헌금을요, 한 10명 정도한테 10만 원씩 나눠줬어. 10만 원씩 나눠주고요, 자기가 사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지역의 어린아이 집에, 가난한 집에 그들의 필요한 물품을 사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실제 그걸 했거든요. 규모가 얼마나 크겠어요? 딱 그래봐 요만하지. 근데 10만 원씩 한 10명 정도 줬던 것 같아. 그 당시 100만 원이요, 지금 100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이에요. 초기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제 기억이 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했는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책상이 없어갖고, 옛날에 책상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집에도 있는 거, 테이블 이렇게 돼갖고 이쪽에 책꽂이 이렇게 꽂으면 여기다 딱 끼는 거, 그게 그 당시 제일 좋은 거였어요. 지금은 제일 후진 건데, 그거 한 7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하는 거 사주게. 지금 그것도 뭐 10만 원 갖고 못 사죠. 흩어 구제하여도 할 때 가난한 교회도 할 수 있어요. 막 큰 대형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옛날에 했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성경을 그렇게 나눠주는 걸 하잖아요. 흩어 구제하는 걸 하는 거 어때요? 영혼을 구제하는 거를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그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유덕한 덕을 베푸는 거죠. 덕을 베푸는 거는 꼭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몇 절이죠? 16절에 있는 걸 가지고 쭉 가게 되면은 결국 뭘 할 거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악인의 싹슨,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는, 이걸 뿌리는 거야. 이걸 뿌린 자. 유덕한 자는 그냥 뿌린다는 거야. 그 뿌리는 내용들이 계속 뭐예요?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그러나 이걸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제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는 거에 30분의 1, 3년에 한 번 11조, 그러니까 매달은 30분의 1이 되는 것이죠. 3년에 한 번, 원래 그게 구약 성경에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걸 한 적이 있어요. 매달 11조를 내는 건데 구약에서는 매년의 개념이죠. 추수를 하니까. 11조를 하는 거에 3년에 한 번은 구제 11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것을 구제비로 우리가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흩어 구제가 쭉 나오면서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결국 또 하는 얘기가 뭐냐. 28절 보십시오.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 그게 재물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요, 물질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물질에 전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잘 베푸지 않아요. 그런데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시편 1편을 잘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음과 시절을 맺어 과실을 맺은 같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영적인 열매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그게 생명을 낳는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봤더니 이게 지금 푸른 잎사귀 같은 게 나무를 말하는 게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죠. 사람이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나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생명나무에 젖붙임이 된 거예요. 돌, 감람나무 뭐 이런 감람나무 얘기하잖아요. 젖붙임이 되는 거. 생명나무인 예수님한테 젖붙임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실, 형통, 그걸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뭐 어떤 열매를 걷느냐? 사람을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일부터 한 3박 4일 동안 하는 말통축제가 생명나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뿌려서 거두려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